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이 참 길어요, 그렇죠? 네. 제가 교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교만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싶어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나요? 먹었죠. 그래서 아담의 그 본성, 습관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향해서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 가리는 거, 아주 목숨 걸고 그거 하여튼 목숨 걸고 그거 달려든다는 것이죠.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게 자동적으로 습관이 돼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이제 계획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걱정이 많지 않나요? 이게 생각과 계획을 하다 가만히 보면 걱정과 근심과 이게 염려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이게 교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보통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뭐 계획성도 있다, 혹은 마음이 약하거나 여린 사람으로만 알지만 이 염려, 걱정 속에 빠져드는 것이요, 알고 보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 마치 미래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단정을 지고 예언을 해요. 더 나아가서 소설을 씁니다. 소설 그려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3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의 주인 되신, 내일의 주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염려하고 다 걱정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복음성가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지사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있어서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런 거죠. 나에게 그때 그 일은 일어났으면 안 돼,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 안 됐어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이 분노가 치솟아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예, 물론 참 그건 불미스러운 안 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꼭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절대로 안 됐었고 절대로 일어났었으면 안 되고 만났으면 안 될 사람이기만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노예처럼 팔려서 애굽의 종처럼, 노예처럼, 개처럼 끌려갔었던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있었던 분명한 인생 철학이 있죠. 그가 항상 꿈을 꿀 때마다 했었던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금요 7회 때 드렸던 말씀인데, 해석은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해석은 여호와께. 믿으십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누가 꿈을 얘기를 하면 항상 풀기 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꿈을 해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꿈을 해몽할 때의 요셉의 기도뿐만이 아니고 요셉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비록 지금 내 인생이 내가 알 수 없고 모든 게 꼬이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해석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이 모든 고난들은 다 하나님이 다 엮고 설기 다 이게 하나로 엮어서 결국은 만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범위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감사할 거리만 찾아서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조합하고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나를 향하신,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 모자이크 새 판을 채우기 위한 모자이크 조각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다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단정지었던 과거지사를요,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섭리,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 모든 만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가사가 떠올라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고 정말 기억하기 싫었던 그 과거치사조차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그 눈에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의 해석의 역사, 다시 말해 은혜로 감사로 재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저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실은 다른 것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이거였어요. 야, 교만의 본질을 전했으면 겸손의 좀 본질도 좀 매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이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겸손의 매듭이 뭘까요? 겸손의 그 모델이 뭘까요? 라고 엽줍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겸손의 본질, 겸손의 본체, 다시 말해 우리의 영원한 겸손의 모델이 등장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빌립보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복음에 합당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같은 마음,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대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심, 온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비전이 하나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향해 온전히 돌진하는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온 교회가, 온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뭘까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주 안에서 권면해요? 위로해요? 혹은 교제해요?
자, 그럼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품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말은 이기적 야심을 말해요. 나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허용이라는 말은 이 야심 혹은 자기 과시를 뜻합니다. 자기를 역시 또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 우리 주님 손에 들림받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 중심 결집체가 뭐냐? 바로 겸손이요 겸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겸손한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마음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일까? 그것을 너무도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시옷이냐 지읒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이거 발음 어떻게 되나요? 낮게 여겨야 되나요? 더 나을게요. 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 나에 지읒이 들어가면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때, 겸손해질 때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는 말은 헬러의 쉽레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모모보다 더 위에 그리고 뛰어나게 능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나를 능가하는 사람으로 여기라.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기라는 말은 저 사람 나보다 뛰어난 게 있겠지 이런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나보다 탁월하고 나보다 나를 능가하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높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게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저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겸손할 수 없는 겸손의 모델, 겸손의 끝을 보여주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겸손의 참 면모를 보여주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아니죠. 저 땅끝, 저 가장 저 밑으로 추락하고 타락하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주와 그리스도로 가장 높여주시고 존귀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끝은 천국이에요. 그보다 더 존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단락에 별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찬가라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구절 전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구절이라고까지 극찬했는데,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겸손을 6절로부터 밝히십니다. 6절에 뭐라 하시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어렵나요? 여쭤볼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히려라는 말, 오히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행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됨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더 위에 서려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주장하여 내 주장대로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보다 설 수도 있었겠지만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고 한 헬라어 단어가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을 주장할 수 있는 자기, 하나님과 똑같이 맞먹을 수 있는 그 자기,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 자기를 꺾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얼마든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이 비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사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우리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보다도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심으로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타페인노라고 하는데, 이 겸손을 뜻하는 단어가 에타페이노센이라고 하는데, 이 낮추셨다, 겸손이다,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그보다도 낮아지실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실 만큼 겸손하셨다. 다시 말하면 낮아짐의 끝, 겸손함의 끝을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낮아짐의 끝, 그보다도 내려갈 수 없는 십자가 죽음의 끝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며, 그야말로 절대 겸손, 절대 복종, 절대 이 순종,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낮아짐, 절대 겸손, 절대 복종의 비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었을까? 근데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도 당신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 비결은
성부 하나님을 나보다 나으신 분으로. 아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나으신 뜻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나보다 더 나으신 계획으로, 다시 말하면 나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최고요 최선으로 믿고 여기셨기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요 그렇게 바쁘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고 잠자리 들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피곤한 시간을 깨워, 새벽을 깨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확실하기 때문을 믿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 이 십자가 쓴 잔을 당신의 뜻에서는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캐노시스 다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비결은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원대하고 탁월하고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더 강력하시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새벽마다 때마다 또 한낮에 일 사역하다가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지셔서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 자기 복종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최고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최선이고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당신을 비우고 낮아지심으로 결국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며 낮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당연한 얘기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더 낫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탁월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철함이, 모략이, 모사가 나보다 탁월함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참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보다 더 나은 정도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지혜가 나보다 그냥 더 나은 정도이겠습니까? 이건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더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실상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이토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요. 마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분별하듯이 남을 판단해요. 마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과 운전수가 되어서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이번 4월 21일 부활절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과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교회의 경쟁력은요 세례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거예요. 세례 받고 혹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 세례 받고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는데요, 제가 전에 이 세례 교육을 참 철저하게 시켰어요.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고 해도 최소 1시간 혹은 1시간 10분 동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꼭 가도록 세례 교육을 철저하게 제가 시켰어요. 여러분, 세례 교육을 잘 받아야
그리고 세례 예식을 잘 치러야 세례 받은 자답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식을 은혜롭게 잘 할 때 그 예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찬 예식을 잘 할 때 성찬의 정신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예식을 잘 치를 때에 세례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그래서 세례 교육 때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제가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도님의 인생을 자동차라고 비유했을 때 성도님의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수 누구였습니까? 누가 성도님 인생의 자동차라고 하는 그 핸들을 쥐고 드라이브해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입니까? 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주로 나래요. 10명 중에 9명, 제가 보니까요, 9명은 나래요. 1명, 전에 고3 아이가 엄마요. 우리 엄마.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 그렇잖아요. 또 제가 물어요. 그래서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진심으로 제가 눈을 똑바로 보고 물었어요. 역시 대답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까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와 인생의 운전수는 나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 이렇게 물어보면요, 왔다 갔다 한대. 왔다 갔다. 나였다 예수님이었다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인생의 자동차를 누가 실질적으로 드라이브, 운전해 오셨습니까?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사실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로 다 나의 주장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로 다 계획하고 기획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소신대로 사는 게 죄인 거 아십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과연 행복했을까요? 내가 스스로 혹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분별해 오면서 다 자기만이 주인이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만족하셨어요? 참된 안식이 있으셨습니까? 그러지 못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방향의 급전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특별히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 머리, 내 경험, 해오던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 교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래요.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전능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분께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것, 내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그 길과 그 비전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물어야 알려주셔요. 물어야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칼럼에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을 던지지 말라, 정원 목사님,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을 던지지 말라는 그 시집이에요. 잠언 시집인데 이런 말이에요.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을 던지지 말라, 배고프지 않는 자에게 진미를 베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고수가 묻지 않는데 해답을 던져줍니까? 어떤 생활의 달인이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데 그 비법을 가르쳐 줍니까?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느냐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데 어찌 저의 심령이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의에 줄이고 처절히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와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 없으면 끝이에요,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철저한 가난, 완벽한 가난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순간순간 선택 상황마다 물어보세요. 이게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냐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앞에 진로와 진정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던 작던 소소하던 저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가만히 보니까 제가 참 진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어요. 중요할 때만 기도하고 혹은 새벽에, 밤에는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다 내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24시간을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크던 작던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 상황에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그동안 안 했다가 갑자기 한다고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노력이, 그 작은 순종함이 쌓이고 쌓여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사 어떤 방법으로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막혔던 우리 영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과 한 걸음 두 걸음 동행함으로 이렇게 지극히 겸손한 자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워주심, 존귀케 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